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마주하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전염병과 힘든 삶에 지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가 단절되고 모임이 폐하여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주님,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겐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귀히 여기며 한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초원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념과 갈등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갈라진 그 마음의 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사리사욕보다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거룩한 제단을 축복하시고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언제나 기도하며 온전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며칠 후면 초원제단에 새로운 일꾼들을 뽑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잣대가 아닌 온전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맡겨진 양떼와 교회를 가르치고 이끌어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대 온전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전염병과 고단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메마르고 황폐해져가는 이 시대 전염병의 창궐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 땅 위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으며 혐오시 되고 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게 뒤엉켜 혼탁함이 난무하는 가운데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온전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내 모습을 생각하며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과 부족했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가을의 문턱입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 가운데 교회의 모든 계획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부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가족들을 이 혼탁한 바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 당치 않도록 건강과 삶 속의 소중한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기보다는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소중한 것 하나를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거듭나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거듭나도록 이끄셔서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설명하자면 나의 옛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과거 모든 삶의 중심이 나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상대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늘 겸손함으로 주신 은혜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참 스승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큰 능력으로 말입니다. 제자를 누구보다 믿고 신뢰하는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깊은 그 마음을 들여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신뢰를 받는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은 제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수가 12명에서 11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11명 전원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변함없이 12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공석인 제자 한 명을 뽑기로 하고
어떠한 인물을 뽑아야 할지 논의한 그때 그들은 몇 가지의 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바로 기준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문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12번째 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한 그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다니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제자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아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새로이 뽑게 될 12번째 제자의 조건으로 이러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사도행전 1장 22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제자의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제자의 본문으로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령자의 역할이 제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 본인의 일상에서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11명 제자는 이 두 조건을 내걸고 새로운 제자를 맞이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처럼 12번째 제자가 될 만큼 훌륭한 교우가 2명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인물이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의 남은 12번째 제자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모두 제자들이 제시한 제자로서의 자격에 적합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자들이요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족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처럼 제자로서 기본이 다 갖춰진 이 두 사람 가운데 과연 어떠한 제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활기찬 젊은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좋겠습니까? 또 다른 조건이 있다면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둘 다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자가 12이면 어떻고 13이면 어떻겠습니까? 형식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단 한 명의 제자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추천받은 요셉과 이 마띠아라는 두 인물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제자를 선정하는 데 신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나은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제자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제자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말하자면 자신들의 개인적인 입장이나 생각으로 인한 판단은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늘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우리 초원교회의 일꾼으로 시무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뽑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은 바로 이 마음으로 선출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제비를 뽑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곧 인간의 판단과 기준이 미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마띠아를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러한 제자의 선출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하필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가 뽑혔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제비 뽑기니까 결과에 대해 그냥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에 대한 응답이라면 왜 주님은 굳이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몇십 번이고 묵상하면서 그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만은 그는 두 개의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이란 그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요셉의 별명 중에 하나는 바사바였습니다. 이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은 유스도인데 이는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고 또 올바른 언행을 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이는 초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덕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제비뽑기로 선택받은 이 마띠아는 특별한 별명이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마띠아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띠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기에 그의 삶은 감사와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며 올바른 언행을 갖춘 믿음의 소유자 요셉,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마띠아, 이 두 사람 물론 모두는 소중한 덕목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마띠아, 그를 제자로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제비를 뽑는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클레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소망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이 마띠아는 하늘 소망, 하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직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이는 하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익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시며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늘 소망을 전하며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13번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각 가족마다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많은 결실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저에게 하늘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며 날마다 기쁨과 보람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은혜의 능에 따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바치오니 그 손길 위에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더욱 감사할 조건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주님의 참된 13번째 제자로 소명을 받아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쓰기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